6월 큐티 공개 강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달 큐티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몇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인데 고린도 전서의 배경과 구조,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초반 부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지 고린도 전서의 그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십자가의 적용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론, 고린도 전서에서 핵심적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큐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서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배경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한국 교회, 이 영어로 된 표현을 보면 고린도 교회와 한국 교회는 매우 발음이 비슷합니다. 코린디안 처치 그리고 코리안 처치입니다. 발음뿐만 아니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 성경은 부적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공된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책은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성경을 아무데나 펴가지고 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특정 시대의 특정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전서라는 것은 1세기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원 독자들,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그 성경을 받은 독자들의 심정으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한국 교회가 유사한 점이 참 많다. 그 말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점들은 낯선 문제들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는 문제들, 겪는 어려움들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6월 큐티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적실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한 이해가 약간 필요할 텐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그리스의 반도의 종단노를 지배하는 곳이었고 좌우에 항구가 있는 도시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고 화려한 도시, 잘 사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중해 무역 중심지라고 흔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당시 1세기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죠. 무역이 활발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인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1세기 고린도 말고 고대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도시인데 주전 44년에 줄리우스 가이사죠 의해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되어서 27년부터는 로마의 아카이아 지방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영향을 받은 굉장히 로마스러운 도시, 이게 역사적인 고린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세기 고린도는 어땠느냐? 풍요로운 삶과 문란한 성도덕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지중해 그 무역의 중심지였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고 또 많은 주변의 문화들을 흡수하다 보니까 굉장히 개방적인 성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인과 로마인 또 많은 동방인 등 여러 민족이 모여 살고 있었고 종교적인 혼합과 타락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아프로디테 신전의 성창이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죠. 비너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성창이 활발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은 이 신전에 가서 이 신전의 여사제들과 굉장히 음란한 성적 관계를 맺었던 것이에요.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고린도는 개방적인 문화, 풍요로움 속에서 성적인 문란함이 활발했던 그런 문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헬라어로 당시 언어로 코린티아조마이라는 이 고린도 사람 같다 뭐 이런 의미는 매춘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영어에 코린디안, 고린도 사람 같아요. 이 코린디안이라는 뜻은 지금도 음란한 남봉꾼 이런 의미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라는 도시는 달변과 수사학, 말 잘하는 것과 세속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이 종교적인 부분, 기독교 안에서도 열광적인 종교 체험, 이적을 강조하는 신비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영향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고린도 교회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면 고린도전서를 읽어 나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언제 고린도라는 도시에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이와 관련된 언급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이죠. 바울이 회심하고 전도 여행을 계속 떠났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 도중에 AD 50년에서 51년경으로 여겨지는데 고린도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말씀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이 있었는데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게 되고 고린도에 오게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바울은 이 부부를 통해서 천막 제조하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드디어 텐트 메이커 사역, 천막 제조하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사역을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죠. 시간은 흘러서 18장 19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기고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언제 고린도 전서를 썼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많은 학자들은 19장 9절 10절에 보면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였는데 바로 이곳에서 한 2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던 그 정도의 시간을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던 그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향한 편지가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어떠한 성경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경우가 있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근데 유독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점들을, 그리고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안에 그러한 것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읽기 방법으로 본다면 미러 리딩,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읽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바울이 갑자기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미워하지도 않고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좀 낮겠죠.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보면 바울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적해 보자는 것이에요. 이 서론 부분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올림픽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했던 체육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스트미안 체전이라 그래서 경년에 한 번씩 열리는 운동 경기였는데, 이것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고린도 도시에서 열렸어요. 이 체육 축제가 열리면 수많은 권세가들이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 잔치는 대부분 이방 신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숭배하면서 그들을 경배하면서 드리는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가 있고 나면 이 잔치 후에 남은 수많은 그 음식들, 고기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일반 서민들은 이 축제가 열릴 때 시장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굉장히 싼 값에, 때때로는 무료로 제공받아서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음식은 이방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바쳤던 음식인데, 이 체육 축제가 있다고 해서 싼 가격에 이 고기들이 풀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먹어도 되는가? 우상들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걸 적용해 본다면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는 조상 신에게 바치는 음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우리의 신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주고 있죠. 어쨌든 이 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그 이방 신들의 문화가 신앙의 성격을 가지고 막 뒤섞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우리 뒷부분에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두 번째는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헬라적인 이원론의 사고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4장과 15장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헬라적인 이원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두 개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위와 아래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영혼은 거룩한 것에 속한 것이고, 거룩함에 속한 것이고, 육체는 부정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육체에 감금되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혼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것인데 육체에 감금돼서 이것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고로, 갈라진 두 개로 이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삶,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매우 더러운 것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세대,
이 세대가 악하고 오는 세대, 다가올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바울의 시간론적인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존재론적인 이원론으로 이것을 이해한 나머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대의 성격, 육체, 이곳에서 우리가 쇠퇴해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일들은 다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영혼만이 순결하다. 그래서 영혼의 것들,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뭔가 신비스러운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알 수 있습니까? 신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진다든지 방언을 말한다든지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은사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현상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 신실해야 되는 것, 가정생활을 잘 지키는 것, 이런 것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론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적인 것을 경홀히 여겼죠. 사실은 이 영향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들어냈는데, 첫 번째는 이 육체가 어쨌든 더러운 것이니까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육체는 막 살자, 그냥 뭐 어때, 영혼만 하나님께 향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금욕주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쨌든 영혼을 지켜야 되니까 이 영혼이 육체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것을 최대한 제한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 철학을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 아테네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그 다음 문제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5장 6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쾌락적인 그 육체의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성적인 문란함을 교회 안에서도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성적인 타락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지적하죠.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인데, 성적 문제에 대한 경건파 자매들의 이혼 운동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 반대의 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육체적인 것은 다 부정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의 자매들이 가정생활을 깨야 된다, 이것은 깨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혼해야 돼. 남편과의 그 부부 생활도 옳은 것이 아니야. 성적인 거는 다 나쁜 거야. 육체적인 건 다 나쁜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직 거룩함만을 추구한다는 목적하에서 가정을 깨뜨리는 이혼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7장에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방의 철학과 수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이 부분을 엿볼 수 있는데, 구원의 신비에 대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고상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것, 수사학적인 테크닉을 구사하면서 어떤 언어로, 어떤 세련된 언어로, 사람들이 모르는 언어로 복음을, 구원을 설명하는가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것이에요. 막무가내로 막 살면서 말은 잘하는 것, 말을 잘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고 여기는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날 비추어서 좀 생각해 보면, 오늘날 그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그 구원파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적인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 구원파, 많은 이단들이 다 사실 그렇긴 한데, 그들의 교주가 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지 않습니까? 아내도 여러 명이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분을 추종하는 많은 신도들이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해서 거룩함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지, 육체적인 거 뭐 어때? 어차피 다 썩어질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원파, 또 많은 이단들의 그런 사고의 메커니즘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적인 메커니즘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성경은 절대로 구분하지 않아요. 설명하기 위해 때때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경우는 있어도 실질적인 우리의 삶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혼만 드리고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과는, 복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적인 체험과 신비한 은사 문제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데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거룩하다고 여기다 보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 뭐 방언, 뭐 예언, 이런 것들이겠죠.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과도하게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열광주의자와 금욕주의자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열광주의자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는 다 없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막 사는 거죠. 자유주의자죠. 금욕주의자들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걸 철저히 모든 육체적인 일상적인 삶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마치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첫 부분에 등장하죠.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은 뭐 가정교회니까 많은 인원도 아니었겠지만 그들이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베드로의 영향 아래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아볼로의 영향 아래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인물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인데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의 성경 해석 방법, 깔끔하게 설교한다, 너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네, 이런 관심 속에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력은 베드로, 사도 1번이 베드로지, 베드로를 따라가야지 당연히 하면서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 바울이 우리 교회 개척했잖아, 우리 교회 1대 목사님 누구야? 바울이지, 그러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다툼에 끼어들면서 예수님만 따르면 되지, 뭐 사람이 뭐가 중요해 하면서 모든 권위를 무시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다 이러면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 사람, 이런 다양한 부류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따르던 사람으로부터, 그런 목회자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걸로 막 싸우고 있었던 거죠. 어느 목사님, 어느 사역자가 뛰어나다, 내가 그 사람한테 제자 훈련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죠. 굉장히 우스운 모습인데 또 막상 그 싸움의 현장에 가보면 당사자들은 굉장히 진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느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그런 마음 속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겠구나,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1세기 교회는 예배 가운데 성만찬이 있었고, 또 예배 후에 애찬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뭐 예배 전에 가졌을 수도 있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공동체됨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탁월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교회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은 대부분 육체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뭐 종이었겠죠, 종.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제 시간에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각자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데 이 부유한 자들은 시간 안에 당연히 맞춰서 올 수 있었겠죠. 그들이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뭐 아주 맛있는 비싼 음식, 탕수육 막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막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니까 이제 고단하게 육체 노동을 마친 성도들이 한두 명 오는 거죠. 그들은 이미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걸 확인하는 거죠. 또 그들이 뭐 도시락 싸왔다고 해봤자 뭐 대단한 거 싸왔겠습니까? 비교해 보면 부끄러운 음식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환경들이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한 가족됨, 하나됨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얘기해 놓고 신분이,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밥도 따로 먹고 그 피곤한 고단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느냐, 너희가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밥을 먹냐, 그러면서 이 11장에 보면은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그럴 거면은 바울이 막 그렇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보는 문제 있다고 여겨지는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이번 달 큐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 전체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사실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배경은 조금 지났겠죠. 고린도 전서의 배경보다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얘기하는 이 대적자들인데,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이 아니라 영광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공의 복음, 화려한 복음을 전하는 대적자들이 등장해서 고린도 교회를 회방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해요. 바울은 자신의 몸과 같이 이 고린도 교회를 여겼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대적자들에게 미혹이 되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교만하면서도 거짓 사도, 속이는 자들의 메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이 대적자들이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도, 잡아먹어도, 빼앗아도, 교만을 떨어도,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때려도 그들을 용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대적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 진정한 복음인지를 바울이 설명해요. 이 대적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문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이 질문이 어떤 면에서 보면 타당한 게, 바울은 12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특별히 만나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지 실질적으로 처음에 부름을 받은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곧 사도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아니잖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도 아닌데 뭐 그 복음을 따라다녀, 뭐 이런 식의 이 의문점들이 대적자들이 다 심어준 생각들인데 이런 의문이 생겼죠. 바울이 그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내가 왜 사도가 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전했던 복음이 어째서 진짜 복음인지 십자가의 성격을 밝히 보여주면서 입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사실 고난이 주제인데 고난
십자가가 고난이었고 그 고난이 왜 복음이 됐는지를 바울이 설명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바울 스스로도 회복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조금 지난 그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몇 번의 편지를 주고받았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2개밖에 없는데 2번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성경에 기록됐고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그보다 더 많은 편지를 고린도 교회와 주고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보냈던 편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전의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편지를 보면 부도덕하고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전 편지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보냈던 바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 표현을 통해서 고린도전서가 바울의 편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 다툼 끝에 바울에게 SOS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보냈던 편지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받게 되는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변했을까?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을까? 아니면 그냥 여전히 교만한 채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 고린도전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 가운데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방문 또한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변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 눈물 가운데 보냈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눈물의 편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편지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편지죠. 고린도 후서가 쓰여집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썼으나 대적자들이 등장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회방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루면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의 뒷부분 10장에서 13장이 다섯 번째 편지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적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영광스러운 신앙, 십자가가 그릇된 것임을 밝히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이요, 핍박의 길이요, 넘어짐의 길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길 가운데 십자가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영광의 신학 대신 십자가의 신학을 밝히죠. 물론 고린도후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이 한 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라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크게 관계는 없는데 많은 학자들이 두 권의 책으로 또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한 권으로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보낸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는 4번 또는 5번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는 2개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겠죠. 4개 또는 5개나 편지 썼는데 왜 그게 다 보존되지 않고 2개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답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겠죠. 이 2개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삼으셨고, 그리고 약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2개의 편지가 전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으셨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날마다 깊이 상고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이 부분이 좀 자세히 설명돼 있고요. 좀 간단하게 본다면 이 1장과 16장에는 이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이 있고, 이 안에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좀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답을 하는 방식의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제일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첫 이야기가 1장이에요. 바울이 어떤 얘기할까? 막 화를 낼까?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막 정말 격앙된 그 말투로 편지가 기록돼 있을까? 실제로 갈라디아서를 보면 1장에서 막 인사도 없이 막 바울의 격양된 마음이 표현되는데 고린도 전서도 그럴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바울은 격앙되지 않고 매우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1장을 살펴본 다음에 2장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이제, 근데 문제 해결, 뭐 A라는 문제가 있으면 A를 얘기하면서 답이 뭐다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느닷없이 십자가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좀 실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답은 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이 십자가를 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는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빛 아래서 이 모든 문제를 살펴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5장부터 10장에 보면 십자가의 적용,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앞에서 한 거죠. 십자가의 렌즈 외에는 다른 렌즈를 끼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그 주장이에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사실 이것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촉구하고 실제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적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관점으로 바울이 이걸 풀어내기 시작해요. 이 수많은 문제들, 그게 5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기, 우리 생각에 심어주기 시작하면서 13장에서 사랑을 빵 터뜨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으로 흔히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갑자기 나타나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바울이 생각해 두었던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거 쓰다가 또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니까 이걸 쓰고, 나 요 얘기도 할 걸 그랬나? 이러고 또 이걸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건 이 강의안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 첫 번째 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생각나는 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큰 그림을 이미 다 그려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장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이야. 그래 사랑이야. 너희가 지금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우리가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고린도전서를 하나하나 묵상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파편적인 진리만 보지 않고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럼 본론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십자가, 바울이 십자가의 렌즈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먼저 첫 부분부터 보죠. 편지의 시작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편지가 시작될까?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1장도 보면 사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 바울은, 또는 바울과 소스데네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런 수식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 또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그냥 하는 빈말이 없습니다. 과장도 없어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인식이에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죠.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삶을 그려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만히 보면 이 편지 받는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됨이 무엇인지 잊어버렸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리고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고.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부분 한번 보시죠. 교회는 보세요. 고린도라는 이 세상의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에 있어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교회는 대한민국 이 안에 있어요. 이 분당이라는 이 지역 안에 있습니다. 분당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지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당한 질서들이 판을 치고 있는 동네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고린도에 있지만 고린도의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고린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질서에 주구장창 따르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인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세상 속으로 파송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속인데 우리는 마치 대사처럼 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표현 속에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파송된 교회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는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란 어떤 존재인지가 다 망각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시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바울이 감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답을 주는 형식으로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는데, 첫 부분에 무슨 말을 할까? 저 같으면 화를 낼 것 같거든요. 너희가 교회냐 그러고도, 너희가 그러고도 성도냐,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는 거 맞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첫 부분에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지.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다 그래요. 분열과 다툼 가운데 온갖 세상의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의 더러움들을 교회로 다 끄집어 들어와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너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5절에서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충격적이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 언변과 지식 자랑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차라리 그들이 무식했더라면, 지식이 없었더라면, 말 잘하는 게 없었더라면 다투지 않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다투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문제예요. 제가 바울이라면 은사가 싫을 것 같아요. 그냥 은사는 왜 이렇게 많이 추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얻어가지고 선물 받아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있나, 아무것도 없는 게 차라리 낫지, 이랬을 것 같은데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사였습니다. 왠 줄 아세요?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것을 두고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어리석어서 무지하여서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도 자랑해가면서 싸우고 있는 천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그 선물을 주신 주님께서 그 선물의 목적대로 이루시고 완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때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바울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바울을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감사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9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다는 것이죠. 너희를 불러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친구 삼도록 만들어 주셨죠. 교제케 하셨습니다.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 제가 전지적인 작가 시점을 가지고,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아들의 친구 관계를 다 조정해 버릴 수 있다면 공부 잘하고 착하고 좋은 친구들만 다 주변에 포진시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잘나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데,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무엇을 보고 교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과 친구로 만들어 주세요? 매우 신비스러운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될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바울은 십자가를 말하기 시작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합시다. 다시 십자가로 바울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는데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 많이 베풀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그것 가지고 또 싸웠을 텐데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말의 지혜로 내가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수사학을 사용하면서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의 외모나 학벌이나 성실함이나 이런 걸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가 그렇게 뛰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성실합니까? 그만큼 충성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만큼 깨끗한 자입니까? 거룩합니까? 똑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유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게 십자가의 신비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 이 세상 사람의 그 지식으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이상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1세기 당시 로마의 분위기 속에는 십자가는 미련함의 상징이었어요. 비참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로마의 문화 속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거든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모략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뭐 하는 거냐 그게. 무슨 구원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냐. 로마 군병 와가지고 막 칼로 그 창으로 쭉쭉 찔러보고 침 뱉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였죠.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사람들의 지혜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를 살리는 구원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미련함의 상징이 아니죠. 1세기 로마에서는 미련함과 비참함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이요, 능력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도다. 십자가는 참 미련해 보이는데 그것이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그리스도인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식도 모두 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촉구하셔요.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오늘날에도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하지만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세상의 것,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것 다 끌어들여와서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미련한 것들이다. 다 사라질 것들이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것, 십자가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7절에 보면은 계속 나오잖아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신다. 이 부끄럽게 하시는 것,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부끄럽게 하신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신 것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빛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으로 정직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아간다면 그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바울도 수사학을 쓸 수 있고 온갖 화려한 기법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아름답게 포장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마치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모르는 사람처럼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자랑할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많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왜냐하면 자신의 세상적인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자리, 그들과 함께 보았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바울 자신의 설교로 이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1장 후반부부터 2장, 3장 계속 십자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적용케 만들어요.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죠.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성전 그 자체이신 실제가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더 이상 건물로서, 장소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달린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됨됨이가 나의 됨됨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죠. 신분이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예수님처럼 성전이 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죠.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예요. 오직 십자가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전입니다. 4장 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촉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고죠. 그리고 이 접속사는 그리고 2절은 추가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1절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충성스러움, 2절에서 나는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우리 충성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죠. 하지만 그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은, 그리고니까 그 앞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가려져 있지만 우리 눈에 밝히 드러난 비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구원이요 능력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그 십자가를 맡겨진 자로, 십자가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여기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충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윤리적 비전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윤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을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윤리는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하라 하지 마라가 매우 명확해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거룩한 것이고 하지 않으면 부정한 것입니다. 먹으라는 음식 먹고 입으라는 옷 입고 그 계명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이게 구약의 신앙이고 구약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라 하지 마라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반대어법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이런 식이에요. 모세는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 나는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 율법을 반대하는 성격처럼 그 어투로 말하면서 진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죠. 율법에는 누구든지 음행하는 자가 범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음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은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행동만 그냥 그럴듯하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거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적인 윤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에서 8장, 아까 우리 이야기한 그 종교 혼합주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스트미안 체전이 일어나서 그 축제가 벌어지고 많은 권세가들이 그들의 신에게 음식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남는 음식들이 시장에 풀렸단 말이에요. 그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먹으라 그래요. 그럼 먹어라. 그 음식이 부정할 수 없다. 음식이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건 없다. 그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런데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나는 안 먹을 거다. 영원히 안 먹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먹어도 된다며. 근데 왜 본인은 자꾸 부담스럽게 죽을 때까지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먹으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의 신앙의 윤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십자가가 발산한 빛 아래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십자가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매 순간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의 행동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10장까지 가장 중요한 표현이 이것입니다. 10장 23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가하다, 이거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열강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아무 때나 다 해도 된다,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구원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건데, 모든 거 다 할 수 있죠. 우리는 기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의 문제를 떠나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부분은 이 하나님 사랑의 기준에서 볼 때 유익이 되고 덕이 되지 않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8장 이야기로 돌아와 본다면, 바울은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그래요.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먹는다고 뭐 죄가 되냐, 그 음식에 부정한 것이 깃들고 이런 게 없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논리를 구사해요. 어떤 이들은 그걸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니까 그 우상에게 섬기던, 또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막 성창이 벌어지고 막 이런 음란한 분위기 속에서 그 음식이 이렇게 왔을 때 그 음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럽게 먹는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학적으로는 이걸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실족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할 수도 있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의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성경에서는 술 자체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술 취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술 자체를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도 술이 반드시 부정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아요. 긍정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도의 잔치, 포도주의 잔치라고 비유한 말씀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성만찬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술을 마시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한국 교회에서 술을 금한 이유는 초창기 당시 약 100수십 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이 조선 사회가 이 술 문화가 너무 타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가정의 폭력과 수많은 문제들이 술 취함 때문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과의 차별, 구별됨,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주를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그것을 선언했고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 안에는 술을 금지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되어 있죠. 하지만 뭐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술이 그렇게 한국 사회, 그 교회 문화처럼 엄격히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독일에는 그 맥주가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 이름이 쓰여진 맥주도 있어요. 루터 맥주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독일에서는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니고 한국에서는 죄가 되고 막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저는 술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원히 술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문화 속에서 여전히 술 마시는 것, 술 마시지 않는 것은 신앙의 척도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난 크리스찬도 그렇게 생각해요. 술 마셔, 다 괜찮아 하면서 권하지만 내가 술을 마시면 속으로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 세상적으로 다 하는 거지, 뭐 예수 믿는다고 달라? 모두 그렇게 생각해요. 너도 술 마시네, 뭐 다 똑같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엄격히 이야기하면 술 자체가 죄는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고요. 여전히 술로 아파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술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나고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술은 죄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배려하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의 문화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실 자유가 있으나 마시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바울의 논리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은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술을 마신다면 제가 실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엄격히 이야기하면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을 때 복장을 좀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청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제가 너무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니까 그것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답게 복장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티셔츠를 입는다고 능력이 사라지고 넥타이를 맨다고 말씀의 능력이 더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저는 또 청년들을 주로 상대하고 있는데 굳이 양복을 입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불편하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매면 되죠. 이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양복을 입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그분을 배려하고 그분을 고려해서 양복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윤리적인 결정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라 하지 말아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하라 하지 말아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나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 힘든 자,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가 있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의 금액을 그에게 돕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그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를 사랑하는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정도의 문제인 것이에요. 신약의 윤리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바로 그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성경을 얼마 읽어야 되지?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지? 정해진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내 기준으로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1시간 성경 읽는데 너는 10분도 안 읽는구나.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결정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을 만났을 땐 유대인처럼, 헬라인을 만났을 땐 헬라인처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가면은 그들은 돼지고기 먹는 게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삼겹살을 좋아하지만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지역에 사는 한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거룩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섬기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정신이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적용인 것입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입장이 되어서 그를 섬긴다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십자가의 적용으로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크고 중요한 2개의 계명, 이 계명을 바울은 십자가의 적용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점점점 클라이막스로 향해 갈수록 사랑이 무엇인지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12장에 나오는 은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은사, 방언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3장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하면 뭐합니까?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할 뿐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형식이고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몸됨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난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진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한 몸 될 수 있는 그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근원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사랑이 근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사랑을 출발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사랑도, 우리가 형제에게 보여주는 사랑도, 이웃에게 보여주는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만큼, 딱 그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 이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받은 만큼 조금 주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거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많은 결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거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은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족하죠? 아이가 방긋 웃어주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 나가야 되는 그 사랑의 적용들은 실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비하면 갓난아이가 방긋 웃는 정도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랑이에요. 능력, 은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제가 바보야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야, 이거는 그냥 바보라고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한국에 오셨던 어느 선교사님이 미국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라서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은사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섬김이 아니라 사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적용해 볼게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셔요. 이해하다라는 단어가 언더스탠드잖아요. 이거 언더 아래잖아요. 아래 스탠드 서다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것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보다 낮은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곳에 우리보다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책임지겠다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책임지는 거예요. 무책임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희생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우리 몸을 내시고 모든 것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존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존중히 여기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상을 존중히 여기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면서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너한테 실망했다, 가서 죽어라, 나 너하고 이제 사제관계를 끊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어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시때때로 의심하고 그를 믿어주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였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절정이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섬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왜 교회가 나를 이렇게 안 섬겨? 왜 저분은 나를 안 섬겨? 순장님이 왜 나를 안 섬겨?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진정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섬기고 싶어져요. 그 사랑으로 해보고 싶어요. 뭐라도 하나 해보고 싶고 무릎 꿇고 싶고 그래요. 그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이를 가장 아프고 상처 주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무관심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관심이었습니다. 함께 즐거워했어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지식도 중요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교리들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 가치, 진리를 붙잡고 가르치고 그것을 알고 말씀 안에서 정리하고 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너무 다 중요해요. 교회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사랑이 열매 맺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할 때도, 그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교리를 배울 때도, 그것을 정리해 나갈 때도, 다락방 공과를 공부할 때도, GBS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배워 나갈 때도, 모든 과정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모든 과정 속에는 사랑이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논리를 펼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상처를 주면서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가치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묵상해 가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참된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마음껏 노래하는 그 감격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15장에 나오는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랑에서 빵 터뜨리고 나서 다시금 십자가 복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그것을 다시 적용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강의 안에 보면 별표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흔히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요. 그 소식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죠? 이건 복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생각하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1세기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 그들이 믿었던, 사도들이 믿었던, 초대교회가 믿었던 복음과 같은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신약 성경 중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된 구절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들이 믿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도들의 복음, 1세기 초대교회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너희가 받은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3절,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받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생각해서 이게 복음 아닐까? 이래가지고 전하지 않고 바울이 먼저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접했던 복음인 것이에요. 1세기 당시 초대교회에 전파됐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을 바울은 받았어요. 그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요소는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 우리는 죄 없는 자 되었습니다, 이제 죄인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있든지 간에 그냥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일부분만을 설명할 뿐이에요. 복음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죄의 공격 앞에서도,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는 자는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복음의 내용에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는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나는 다시 일어선다, 나는 넘어지지 않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나는 묵묵히 걸어간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믿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는 이 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떠한 죽음의 공격 앞에서도, 어떠한 죽음의 세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 그 2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때 심판할 테니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15장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많은 분들이 복음을 믿으면서 이 내용을 잊어버리곤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대로
나의 진로나 나의 삶의 미래를 꿈꾸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죠,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성도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삶의 현실의 무게 속에서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은 그 복음대로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힘이 얼마나 센데요. 세상의 악이 얼마나 견고한데요. 어두움이 얼마나 만연하게 퍼져 있는데요. 옳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천국에서나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고백은 현실을 잘 반영하는 고백이긴 하지만 복음을 믿고 있는 자의 고백은 아닌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반복되는 수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들의 복음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 사도행전 2장 33절 베드로의 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왕의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역사가 우리 그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고 왕을 이을 세자가 있으면 왕의 오른쪽에 앉습니다. 그 왕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왕의 통치 권한을 받아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 언어를, 시편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설명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면, 이건 스데반의 설교인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긴 역사를 복음 언어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보는 게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이다. 내가 그걸 보고 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퍼뜨리고 있었는데, 스데반의 제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왕이라는 거죠. 통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의도를 다 부인하고 새롭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라는 단어는 1세기 당시에 어떻게 사용됐냐면, 누군가의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너무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세금도 많이 걷고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근데 전쟁에서 우리나라 왕이 저 나라 왕한테 진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왕은 너무 자비롭고 선해요. 이제 나는 주인이 바뀌었죠. 그 나라 왕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때 바로 복음이라는 언어를 썼어요. 그 언어가 성경에도 그대로 오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사탄의 통치를 받던, 죄를 지으면서 사탄의 다스림 속에 있었던 죄의 자녀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죄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 때 사탄이 이미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속이고 우리를 죄로 공격하고 죽음으로 위협할 때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서 오뚜기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매일매일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 가운데 악이, 어두움이, 죄가 만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믿음이고 자세, 마음인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메시아의 번역어예요.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왕이라는 의미죠.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주, 퀴리오스, 주인, 주인님, 그리스도, 나의 왕,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들의 고백 언어에 통치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나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닙니다. 세상의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덕분에 나는 그분의 자녀로 옮겨졌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통치의 복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은 실제 삶 속에서 완전히 적용돼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있는 자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두움이나 죄의 세력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모든 문들이 고개를 들고 문을 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됐으니까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요. 이것은 복음을 크게 오해한 것이에요.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 앞에 자꾸 무릎 꿇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 그러고 세상의 힘 앞에 세상에 절하고 죄의 노예로 여전히 살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노예처럼 살다가 세상에 속해 살다가 그냥 죽을 때만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전이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분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죄와 사망, 그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 복음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쓰러져서 죽음밖에 생각이 않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힘을 발휘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부활, 그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 이 세상의 주인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나라, 통치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죠. 우리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통치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질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안에는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은 그 문제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아요. 꺼내지 않아요. 바울은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복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백성이 되었는지를 다시 상기시켜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으나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하고 다투는 용도로밖에 쓰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받았으나 복음을 잃어버릴 때 그 좋은 것도 어둠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한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의 다락방, GBS 소그룹,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어떻게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내 매일의 윤리적인 판단, 결정 앞에서, 선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명확해질 것이에요. 고린도전서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의 그 문장을 사랑이 이긴다라고 저는 정해 보았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나아간다면, 그 사랑이 회복된다면 그분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탐욕보다, 그들의 교만보다, 그들의 죄의 크기보다 그분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결국엔 그 사랑이 이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복음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을 이번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솟게 되는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게 될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어디까지 역사할 수 있는지, 그분의 그 복음의 능력의 영역 안에 이탈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죄와 어두움을 이길 힘을 얻을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것이에요. 다툼과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원수 맺으려고 하는 그 탐심들, 그 어두움들을 발견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꿈꿀 것입니다. 바람직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며 나아갈 것이에요. 참 사랑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묵상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결론으로 우리의 묵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좀 글을 이렇게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 이 부분을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읽고 또 읽어보아도 고린도 교회는 한국 교회와 유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이원론적 이해, 성적인 타락, 수사하게 치중한 설교, 극단적 신비주의, 파벌, 빈부격차에 의한 차별, 종교 혼합주의 등
이것이 약 1900년 전 이야기인지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오늘날 누구라도 성경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만난다면 비난의 화살을 던지거나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며 단호히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척박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과 사랑을 선포합니다. 고린도 교회, 그것은 생명으로 시작했으나 생명의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던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성경 속 고린도 교회는 마치 광야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고린도 교회, 우리는 6월 그곳으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십자가 복음도 없고 생명도 상실했지만 자기 사랑과 자기 의에 대한 고집만은 서슬펄에 살아있는 그들의 어두움, 아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닮은 우리의 민낯을 만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묵상을 통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보내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국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적용으로 제시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는 우리에게 떨림, 십자가와 울림, 윤리, 그리고 어울림, 공동체의 하모니를 음미하게 해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탐욕보다, 우리의 교만보다 강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분께 돌아와 나를 찾고 그분을 얻기까지 그분의 보폭과 걸음새와 빠르기로 그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안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6월 한 달 고린도전서 묵상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